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가 중요하죠.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자유 없이 산다는 것은 사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자유를 잘 몰라요. 점점 자유롭게 되려고 했는데 더 구속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성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했는데 성의 노예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그 대학들도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거든요. 연대, 백석대 이런 데 가면은 연대에는 큰 돌멩이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고, 또 백석대에도 큰 탑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국대에도 큰 돌멩이에다가 진리, 봉사라는 것이 새겨져 있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이 발달하면은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또는 이렇게 경제, 경영, 회계 이런 걸 잘 공부하다 보면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불편함에서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이 되죠. 또 우리 인문학, 사회학이 발달되면 편견과 오해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과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인 죄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에 맺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당신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31,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말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진리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또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삶의 원칙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십계명의 진리거든요. 율법이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영생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육신과 또 그 악한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도와서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도와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있죠. 이 사람은 사람들의 정죄에서 시달리고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죠.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사람들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스스로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은혜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이제 간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그 내면에 성령이 거하고 또 가족을 회복하고 사회의 질서 속에 순응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아까 서론에서 그런 얘기했죠. 자유를 얻고자 하는데 더 매인다고 했죠.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역설적으로 구속을 받아야 돼요. 뭐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구속을 받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마치 연을 이렇게 하늘에 높이 날리려면 이렇게 끈에 매여서 이렇게 매달아 놔야 되겠죠. 그건 구속이 아닙니다. 연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실에 매여 있는 그 연이 더 자유롭듯이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고 하자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서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었는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서 비록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 거의 고전처럼 생각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루즈벨트의 4대 자유가 아주 유명합니다. 4대 자유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또 신문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독재 시대는 검열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발표하지 못하게 했고 뭐 요즘도 카톡 검열한다고 하죠. 이런 거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슬람권은 이러한 자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지 누가 강요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이 선택해서 스스로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에서의 자유예요. 아까 우리 대학에서의 자유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죠. 이런 질병과 또는 그 가난에서부터 자유를 줘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또 아니면은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독재로부터 억압받는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유를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그 자유는 뭘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죄는 뭐죠?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줄까요? 첫 번째는 죄책감을 없애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셔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구속감을 더 느낀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거든요. 아니면 영지주의거든요. 세속주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로 말씀에 율법에 순종해 살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35, 36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집에 거해요.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종은 하나님 나라에 못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죄에서 점점 해방되어서 우리가 율법에서 더 자유를 얻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예가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그 77살에 집을 떠나서 그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막 거기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언제 도둑이 올지 몰라요. 이슬 내리는 곳인데, 그러나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는 형을 속였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한 20년이 흘렀는데도 그 죄가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또는 그 에서와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는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환독배를 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울면서 간구하게 합니다. 그때 그는 영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 그 이기적이고 사기꾼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자 거기가 너무 행복한 곳이 돼요. 그것을 이제 그는 분이엘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보자 그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도 아직도 그의 내면에는 이기적이고 안일하고 또 교만한 이런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델에 가서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그는 또 자녀를 우상숭배했거든요. 그 숫곳에 3년, 또 그곳에서 세겜에서 7년을 머물게 돼요. 근데 그 7년 머물면서 땅도 사고 또 우리간도 짓고 거기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또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디나가 겁탈당하고 또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또 죽게 된 거예요. 그때서 또다시 그 안일함,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갚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죄 문제를 점점 더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맺혀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게 도우십니다. 십계명은 하루아침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문화가 필요해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문화를 가정에, 공동생활에 또는 교회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점점 더 행복해져요. 그러면 아까 루즈벨트가 얘기한 그런 4대 자유 또는 대학에서 추구하는 그런 자유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뿐 아니라 건강하게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어땠나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을 때 죽는 그날까지 아주 건강했고 또는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그 축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2아들과 또 요셉의 2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누릴 때 다른 자유들까지도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당신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자유를 점점 더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잘 맺어가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실은 이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요. 패트릭 헨리가 말했듯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마음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를 위해서는 죄를 자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